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는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는 막장이 있죠. 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의 그런 현실이 이 막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막장을 만나면 뭔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막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다. 어떤 시작이요? 거듭남의 시작. 거듭나라는 사인. 그렇게 된다면 오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비록 막장의 현실일지라도 새로운 시작의 사인이라면 희망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죠. 그런 3월, 그런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 물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저는 요즘 같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삽니다. 거의 성경 읽는 시간이 저의 하루 일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톨스토이 작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 그 편지의 인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 수도 있었는데 이 두 구절 속에 저에게 주목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제 눈에 꽂히는 게 있거든요. 딱 들어오는 그걸 놓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바울이 이 세 가지로 살았구나. 무엇으로 살았는가? 이 세 가지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살라라고 도전을 하는 것을 제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이번 주일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제가 쫙 찾아가면서 성경을 한번 봤는데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이 설교를 통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무엇으로 살았는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디모데후서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을 칭하는 용어로 사도라는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인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미션을, 임무를 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떤 목적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종착역도 달라졌어요. 이 종착역은 당연히 천국이겠죠. 또 그 과정에서 인생을 사는 방식도,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데 이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빼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양식이 있어야 살잖아요. 세 끼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예수님도 매일 먹어야 될 양식으로서 이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은 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그분의 양식으로 여기며 살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그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겠죠. 에베소 1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또 구약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계획이 많아요?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계획을 누가 이룬다? 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연과 조연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쓰시는 거지, 내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았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랑 좀 더 있게 있어야 돼요 하면서 바울의 여정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내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바울은요, 내가 에베소를 떠나는 것도 또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 내 계획이 아니야, 내 노력이 아니야.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번 이 기도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린 기도인데요, 하나님, 저는 제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방향도 내가 조종할 수,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한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지금 큰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팬데믹이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초조해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좋아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3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객관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법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주님의 뜻이 같이 가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를 66권을 읽어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또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뭘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주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꽂혀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저에게 창세기에서 약속을 2개 주셨거든요. 제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95%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환경이 닫혀요. 그래서 워치만니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죠. 그는 섬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환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9년을 기다렸대요. 9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인간은요 환경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환경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뭐 어떤 지역에서 유행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환경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만 선택할 수 있지,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저 동쪽으로 저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환경이 막혀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오면 못 들어가요. 불법 체류는 할 수 없잖아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상하다. 그래서 좀 다른 나라를 또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막혀요. 이상하다 해서 그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는 서쪽 정반대 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한 도시의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인정하고 그가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만들면요 닫혀요.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 환경,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드라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는데 나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운전하려고 그래.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쳐요. 베스트 드라이버에게 맡기면서 운전을 좀 배우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죠. 그게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포기가 돼야 돼.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하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저도 포함되지만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포기가 돼야 됩니다. 또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보니까 이런 성경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읽다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 저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27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대로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 이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이끌려서 살아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선택을 잘못하고 어떤 걸 잘못하고 그런 거 후회하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람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이끌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잠언 13장 7절을 더 메시지 번역에서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공허한 삶이다.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야 되는가?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이끌리면 인생이 참 피곤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구약 성경의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이게 다윗의 묘비명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묘지가 마련돼서 여러분의 그 묘지 앞에 묘비를 하나 세워서 그 묘비에다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 쓰여지기를 바래요? 다윗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저는 이런 묘비명이 좀 적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묘비명을 이미 딱 정해놨어요. 이걸로. 제가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묘비가 있을 수 없지는 모르지만 있는다면 저는 이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에스라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보이더라고요.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주신 것들은 좋은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에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좋은 일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단어가 또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와, 이 생명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생명이 도대체 뭐냐 해서 이 생명을 또 묵상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 영생이죠.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 생명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형 집행을 지금 언도받아 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좀 죄송하지만 근데 만일
여러분이 죽을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좀 더 살려주셔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가서 좀 한 몇 년이라도 좀 더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벌써 죽어도 벌써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려주셔서 이만큼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죽으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느낌이,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생명과 호흡을 주세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이 생명과 호흡은 내 게 아니더라고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생명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분을 위해 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싶은데 쓰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이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볼까요? 시편 104편 2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뺏어가시면, 제 아버지 호흡을 가져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예요. 보니까 그들은 죽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틀림없는 진리죠. 틀림없는 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 유명한 회장님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을 주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욕심 버리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적 생명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생명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육체적 생명에 대한 의미도 조금 있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영적 생명인 것 같아요.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시편 133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죽지 않는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당연히 영적 생명이죠. 13절.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라는 이 성경을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당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유산을 남길까?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 데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요,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주길 또 바라요. 내가 많이 남겼다. 이걸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평생 이루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평생, 내 평생에 이루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이루어도 우리의 후대의 사람이 그 기록을 깰 거예요. 반드시 그 기록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룩한 것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명성이요, 사라집니다. 내 공로요, 사람들이 기억 못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처럼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날이 옵니다.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결별하는 거죠. 그럼 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이 몸, 이 육체적 몸을 장막집으로 비유하면서 이 장막집은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은 곧 죽어야 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몸인데,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건 뭐냐면 새로운 몸을 주신대요.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새 몸을 얻는 이 기대, 이 소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이야 10절인데요. 9절에 보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님 앞에 반드시 받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었고 너무나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발만 내디디면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문턱에 있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문턱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한 발을 내디뎌 닿게 될 저 하늘나라, 더 넓고 더 영원하고 더 좋고 더 행복한 그곳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감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그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저 하늘나라의 맛을 조금 보게 해요.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맛보라고 많은 거에다 담아주는 거, 그거 먹어보고 아, 요거 맛있다 그러면 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영적 생명은
그 한 컵에 담겨 있는 것과 같아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 있는데 이 영이 그 날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탄식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죽지도 않을,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몸을 주는 그날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이.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내 영의 탄식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머니 만나러 가거든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걸 꼭 확인해요. 예수님 어디? 내 마음. 예수님 어디? 내 마음.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에게 인터넷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봤어요? 불가능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개미가 인터넷 사용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생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우리의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래요. 우리의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또 저한테 꽂힌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쓸 때 홀로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이제 살아나갈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곧 죽을 지금 입장이라면 내가 마지막 누구를 생각하겠는가?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오늘 널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중요할 때 누굴 찾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겐 얼마나 이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보고 싶으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이 도대체 왜 사랑을 강조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라는 단어가 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 물으면 그 신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우리가 앞서 살펴왔던 거 보면은 나의 참된 믿음의 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다닐 때 루스드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예요. 부자 관계. 부자 관계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친밀하게 또 감정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시간과 또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두고 같이 많이 고생하면서 저는 점점 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봐요. 이거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이거는 천국까지 가는 관계 아닙니까? 영원한 관계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관계를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 관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왜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습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를 사랑한대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세 계명이죠. 주의 명령이죠.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명령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명령이 뭡니까? 세 계명,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그 명령대로 살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 계명대로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사랑하려면 모여야 돼요.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사랑하려니까. 사랑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도 하고 마음에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중요한 시간을 편지 쓰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죠.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예쁜 자식도 있고 미운 자식도 있어요. 그 미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뭘 더 줘요? 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미운 자식에게 왜 떡을 줘? 아무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서로의 솔직한 감정들이, 마음들이 서로 나눠져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또 서로가 정말 격려가 돼야 되고, 서로 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또 서로 잘못한 거 있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약함도 인정해야 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남의 비밀을 퍼뜨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만나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자주 만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고 싶을 때 가는 편리함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하지 않아도 가야 하는 중요성에 바탕을 둡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 그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이게 사랑이죠. 상대방을 위한 최선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땐 이런 걸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는 거는, 가끔 만나는 거는 습관이 아니죠.
만남의 습관이라는 건 자주 만날 때 가능한 거죠. 사랑의 깊은 관계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삼성중앙교회는요, 새 가족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 이런 교회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솔직히 이 예배당에 입당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척 수준을 조금 벗어난 수준의 교회 사이즈였어요. 그럼 몇 년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새 가족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낯설어.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낯설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어도 낯설대.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낯설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0년을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어. 낯설어요? 있을 수 없어요. 식당도 10년을 다니면 단골 중에 단골이고 주인과 막 껴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낯설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교회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인사하고 나가는 거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냥 눈이 평평 돌아가요. 이래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도 남남이야. 같은 아파트로 가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예배드리고 같이 가는데 뭐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가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반갑다, 어디 아파트에 사냐, 아유 나도 몇 년 됐는데 정말 반갑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해. 근데 교회 와 보면 그 사람이 있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만은 내가 간곡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사람 얼굴 보면 인사 좀 하세요.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아는 한두 사람에게만 눈을 맞춰. 그러고 인사하고 나머지는 투명인간이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언제까지 그 두 사람에게 목을 맬 거예요? 언제까지 그 두 사람만 친해질 거예요? 친하게 지낼 거예요? 저는요, 누굴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면 인사하면 안 됩니까? 저는 지나가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인사하나,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러면 저 15동 4호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해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고 내가 몰라 할 필요가 없어요. 좀 교회 안에서 제발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사 좀 하자.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사랑받을 환경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부정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 아는 사람만 친하고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아는 체하고 인사 나누고, 그게 새 가족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기질적으로 잘 안 되더라도 훈련이라는 건 안 되는 걸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제가 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제가 어떤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강사가 계속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익숙해져야 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건 다 불편해요. 관계라는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건 뭐 톨스토이 작품도 아니지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셔야죠. 그게 영원히 사는 비결이에요. 또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이게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제가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고 드린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시간은 나의 향유 옥합이다. 왜냐하면 시간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은 나의 시간이구나. 나의 시간이구나. 나의 시간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